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며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찾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나는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을 담는 그릇,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중국의 작가가 쓴 책 중에 단순하게 느긋하게 행복하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60가지 키워드를 소개하는 책입니다만은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진나라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서 소중히 여기던 소가 집을 나가고 말았어요. 가난한 집에 소 한 마리 얼마나 소중한 재산입니까? 그런데 그 농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이웃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 소중한 소를 잃어버리고도 아깝지도 않소. 어떻게 잃어버린 소를 찾아 나서질 않고 그렇게 태평스럽게 다닐 수가 있단 말이요. 그때 농부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가 진나라 안에서 소를 잃어버렸으니 그 소를 주운 사람도 진나라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소는 진나라 안에 있을 것인데 무엇하러 애써서 찾으러 나가야 되겠습니까? 보통 통이 큰 사람이 아니죠. 자신의 소유를 진나라 전체 사람의 소유로 확대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드린 공자가 한술 뜯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나라라는 말을 뺐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국가의 벽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의 소유물로 소를 인정했더라면 더 위대하지 않았겠는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자의 말을 들은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자와 노자는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러나 공자가 항상 노자를 스승으로 생각했다는 그런 말이 있죠. 이름이 노자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가 나이 70이 넘도록 어머니 뱃속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늙을 노자를 써서 노자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에서 사람이라는 단어까지 뺐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는 그 소를 인간의 속박에서 풀어서 대자연의 소유로 삼았더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말한 것입니다. 워낙 높은 경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기는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품고 있는 마음의 그릇이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월드뷰, 세계관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이 보는 세계가 한 국가에 국한된다면 그 나라 안에서의 모든 일만 생각할 뿐이지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보는 세계가 인간 전체라고 한다면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것만 볼 것이지 그 이상의 세계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보는 눈이 대자연을 보고 우주적인 차원을 보게 된다면 더 광대하고 넓은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의 월드뷰가 넓혀져서 우리 삶의 범위도 넓어지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더 큰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관점에서 인생을 보아야 하고 어떤 관점에서 삶의 문제를 보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크리스찬의 세계관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좁은 안목으로 눈앞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울타리 안에서 내 것만 따지느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정말 큰 세계, 더 큰 비전의 세계를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이 좁은 안목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큰 것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 삶 자체가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그릇이 큰 마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의 그릇이 큰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도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원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창대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리소스가 끝이 없는 리소스라고 할지라도 바른 그릇을 갖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유능하냐 똑똑하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바른 그릇이 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움과 제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사회주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우리 인생은 극대화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물어야 될 질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그릇이 되어서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준비된 그릇의 양만큼 기적을 경험했던 한 과부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여인의 처한 상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 이 여인은 선지자 제자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생의 부인과 같은 그런 케이스죠. 예나 지금이나 신학생은 가난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 하나만으로 힘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런 가정인데 무슨 연인지는 모르지만 그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남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빚더미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갚으려고 애를 썼지만 갚을 길이 없었어요. 더구나 빚을 주었던 채주가 이 과부의 두 아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자녀들을 노예로 삼는 일들이 흔하였죠. 자, 이와 같이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가진 돈은 없는데 자식들은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연약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2절을 보시면은 엘리사가 뭐라고 했나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가진 것이 뭐냐 질문을 했고 그때 그녀는 대답하기를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죠. 그때 3절을 보시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어요. 엘리사는 그 과부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빌려오되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그릇을 빌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문을 닫고 그 빈 그릇에 자신들이 가진 기름을 쏟아붓게 했더니 놀랍게도 그 기름이 끝없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와 같은 큰 기적이 분명히 일어났는데 6절을 보시면은 이 쏟아져 나오던 기름이 어느 시점에 가서 멈추었다고 해서 oil stopped flowing. 지금까지 기적같이 쏟아져 나오던 그 기름이 갑자기 스탑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이 멈춘 시점이 어떤 시점일까요? 오늘 성경은 준비했던 그릇이 다 찼을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준비한 그릇이 다 찼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능력의 기름을 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과 기적은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축복을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고 큰 기적을 누리며 살아야 될 텐데, 이와 같은 기적을 누리며 살려면 우리 모두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까요? 사실은 이것은 개인이건 교회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교회가 다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부흥을 외치고 노력을 해도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다. 부흥을 주어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개인의 삶도 동일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성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성공도 주시고 형통의 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드립니다마는 일랜드를 시작하셨던 박성수 회장의 간증에도 보게 되면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그분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시련이 많았습니다. 근육 무기력 증세로 몸에 아픔도 있었고, 특별히 그 당시가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지 아니하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직함을 내세우면서 부정부패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직함의 성부를 걸고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나중에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 갔지만 그는 정직함의 성부를 걸고 결국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정직함의 성부를 이긴 이후에 그때부터 갑자기 교회가 아니죠.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수십억 규모의 매출이 갑자기 1000억대로 뛰더라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들은 하나님이 너에게 큰 사업을 맡겨도 괜찮을 만한 그릇인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준비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축복과 능력을 쏟아 부어줄 수가 있는데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부유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 삶을 살려면 바른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 사이즈의 그러한 능력으로 쓰임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한 과부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 사이들의 삶으로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사이의 삶으로 쓰임받으려면 자신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신이라는 그릇을 먼저 준비를 해야지 그것을 통해 기적이 시작된다, 그런 뜻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점검했나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질문했어요.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그릇 기름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가져오게 해서 그 한 그릇, 그 가정이 수여하겠던 한 그릇 기름을 통해서 기적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그냥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 우리 손에 들린 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심으로써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시키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면 손해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에 그냥 하늘에서 떡이 내려지게 할 수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가져오게 하고 그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떡을 나오게 했습니다. 자, 물론 성경에는 그 어린아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건을 목격했던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작은 두 덩어리가 기적의 떡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영적 사건으로 가슴속에 각인이 됐을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의 도시락이, 자기의 작은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기적을 함께 체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름 나오라 뚝딱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수유하고 있는 그 기름 그릇으로부터 기름이 쏟아져 나오게 하심으로 이 여인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적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건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 자신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나의 장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내 소명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점검한 후에 내 삶 자체를 그분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그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최상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한번 내어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무엇을 주면 최선일 것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 손에 내어드렸을 때에 최상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선교학 교수님 중에 데니엘 산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시절 때 주일, 우리 침례교전 주일 설교가 끝나면 얼터 콜링이라 그래서 헌신이나 결신 초청을 하죠. 담임 목사님이 설교 후에 초청할 때에 이 강대상 앞으로 걸어 나간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질문하셨어요. 무엇에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냐? 근데 그때 산체스는 구체적인 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산체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너의 블랭크 책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셔서 사용하실 것이다. Son, just give God your blank check. Then He will fill it up and use it. 하나님께 너의 블랭크 책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채우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 주실 것이다. 이 블랭크 책이라고 하는 것은 액수가 기입되지 아니한 백지 수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표에 100불을 기재하면 100불짜리가 돼요. 10,000불을 기재하면 10,000불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을 백지 수표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말의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얼마짜리로 사용하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내 인생 백지 수표에 최상의 금액을 적어서 창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데니엘 산체스 교수님은 이 백지 수표로 헌신을 한 후에 정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사용해 주셨는지를 자세하게 간증을 해 주셨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영국으로 가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DPhil, Doctor of Philosophy, 미국에서는 PhD라고 그러는데요, 유럽에서는 DPhil이라고 하죠. 훨씬 더 어려운 학위입니다. 그 박사학위를 받고 사스웨스턴 신학교에 오셔서 40년 동안 선교학 교수로 섬기셨어요. 그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선교적 예배를 남기며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 됐어요. 그의 작은 블랭크 책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뺏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실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으로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순종하고 내 인생을 바쳐드리는 것은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이제 삶으로 쓰임받으려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사이제 기적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능력이나 자원만으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엘리사는 과부에게 이웃으로 가서 그릇을 빌려오게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그릇을 빌려오겠나요? As many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그릇을 빌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온 이웃을 다니면서 수십 개의 그릇을 빌려왔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빈 그릇을 엄청나게 빌려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모든 그릇을 채울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후에 이렇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했어요. 지금 그 사람의 손에 들린 것은 한 그릇,
한 기름병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가진 현실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데 이걸 가지고 모든 그릇에 다 부으래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시겠어요? 순종하시겠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데요, 내가 생각할 때 비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만일 나의 힘으로 나의 이성적인 것으로 풀 수 있는 것이라면 꼭 믿음을 행사하지 않아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그런 문제만 찾아오지 않죠. 정말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의 한계를 넘어선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은 비록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한 병 기름밖에 없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붓는 순간 스탑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않고 기름이 계속 쏟아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이지의 기적을 맛보려면 하나님 사이지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런 표현을 했어. Accordance with the measure of faith.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우리 가진 믿음의 용량에 따라서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큰 은혜 받기를 원하고 큰 은사와 큰 기적 받기를 원한다면 뭘 키워야 될까요?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용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량을 어떻게 하면 측정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경력을 가지고 자기 믿음의 용량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분이나 직함만으로 믿음의 용량을 측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뉴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스킵 하이징 목사님은 우리 믿음을 청량하려면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How much we trust God.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How deep we obey Him.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려면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지 더 깊이 그분을 알게 되고 그때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언제 주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실제로 결단할 때, 순종의 결단을 할 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만 계속하는 분이 계시죠. 말만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순종해 보았을 때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순종의 깊이가 하나님 축복을 체험하는 깊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깊게 나타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아신 대로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한 번 부르신 것이 아니라 두 번 부르셨어요. 첫 번째 부르심, the first calling. 이것은 2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첫 번째 부르심의 목적은 to test him.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더구나 지금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인데 이 시험이 쉬운 시험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순종을 행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보기에는 날이 밝기가 무섭게 아침 일찍이 말이 안장을 채우고 길을 떠났다고 했어요. 좀 더 기다릴 수도 있겠죠. 자기 부인과 의논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날이 밝자마자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3일 길을 달려갔잖아요. 3일 길을 달려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겠습니까? 질문과 하나님을 향한 항거의 마음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과연 윤리적인가요? 과연 이것이 합리적입니까? 이게 사실은 이방 몰렉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의 행동인데 어떻게 야훼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나에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고 수많은 갈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3일 길을 그는 꾸준히 걸어가서
순종의 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take action, 순종의 액션을 취했어요. 그 아들을 잡고 칼을 뽑아서 그를 제물로 드리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스탑시키고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긴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2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순종을 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이게 second calling이죠. 첫 번째 부르심은 시험을 주기 위한 부르심이었지만 두 번째 부르심은 여기에 순종에 성공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저 깊은 순종을 나에게 드렸은즉, 그리고 17절 18절에서 이런 복을 그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물론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 자체에도 아브라함의 후손들 안에도 이 동일한 축복이 실제로 성취가 됐습니다. 아브라함만큼 복을 많이 받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는 창대한 복의 근원이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큰 차원의 복을 받게 된 근본 이유가 뭐라고요? 깊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얕은 물가에 서서 얕은 순종을 하면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정말 깊은 물 속에 내 믿음의 발을 담그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사이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후손이 되고 그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승리자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최대한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 자체가 기적이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사이의 삶으로 쓰임받으려면 나눔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자신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그릇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지 진실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이 여인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했는지가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빚을 갚는다고 하는 말은 물론 채권자에게 진 부채를 갚는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빚잔치를 했다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신세에 졌던 것을 갚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보상까지를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 주변의 이웃들의 삶 가운데도 기름병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정에 계속 쏟아나오는 그 기름 때문에 그 모든 비었던 이웃의 가정에도 기름이 가득 차는 축복이 일어난 것, 이게 바로 나누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인가를 부어주실 때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움켜잡고 나만 누리라고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나눌 때 그 축복이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을 더 부여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과 저는 가끔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랑의 빛도 지고 신세도 지지만 막상 어려운 시절이 다 끝나고 무엇인가를 수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은혜를 까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의 소유라고 움켜잡고 나만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내가 움켜잡아야 될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받은 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기업인 중에 송삼석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동제일감리교회 장로이기도 하셨는데요. 문구류 수입상을 하면서 문방구에 들어가는 기구들이죠. 60년대 이야기입니다. 문구류 수입상을 하면서 제법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영적으로 조금 방심을 하셨는지 새벽기도도 빠지고 11조도 빠뜨리고 심지어 주일 성수도 빼먹는 그런 일이 잦아졌습니다. 즉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이와 같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영성이 흐트러지면요 삶의 모든 게 다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되면 삶의 모든 것이 다 금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건강도 깨지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니까 가족에 문제도 생기게 되고 영혼이 잘 될 것 같았던 사업에도 적신호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도산할 위기까지 갔을 때 이분이 하나님께 굴복하기 위해 기도원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해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며 말씀 보는 중에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게 됐어요. 거기 보시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에 가득 찬 고기가 153마리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153이 무슨 뜻일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경 주석을 보시면 한 5가지, 6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50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100이라는 숫자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치니까 153이죠. 어떤 성경학자는 1부터 19까지를 계속 더해가면 153이 나와요. 그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호수에 살았던 모든 물고기 종류의 수가 153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all kinds of fish in the Sea of Galilee,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종류의 고기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153마리 잡은 이 기사를 읽는 중에 이 장로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기를 자기 소유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면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 문제들을 다 겪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돈만 많이 벌면, 내가 가진 물질이 많으면 잘 살리라고 생각하지만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졌다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가정의 그물이 찢어지고 자녀들의 그물이 찢어지고 건강의 그물이 찢어진다면 아무리 많은 양의 고기를 잡아도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그 송삼숙 회장님이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찢어진 그물처럼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깊이 회개하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요. 해외 직원으로부터 유성 잉크 제조 기술을 배우게 됐습니다. 유성으로 만든 잉크 기술.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근데 60년대에는요 필기도구라는 것이 연필하고 펜에 잉크를 묻혀서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유성 잉크는요 마르지도 않고 물에 젖어도 헐어지지 않는 그런 잉크입니다. 이 유성 잉크를 가지고 만든 유명한 필기도구가 있죠. 그게 뭘까요? 볼펜이라는 것입니다. 볼펜. 그래서 이 볼펜이라는 것을 제작을 하면서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제작이었죠. 엄청나게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그분은 그 볼펜의 이름을 모나미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송 회장님이 그 볼펜 위에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새겨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모르는 분은 모르겠지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153이 그가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다 잡았던 고기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온 열방에 있는 모든 종류의 민족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의도적으로 그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를 새겼고요. 그 이후로 전 세계에 50억 자루가 넘는 볼펜이 팔리고 볼펜이 가는 곳곳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켜잡았을 때는 찢어진 그물로 파멸을 향해 가지만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축복은 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닙니다.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한 분을 살아도 바르고 살게 되고 가장 극대화된 인생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으로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어떤 분들은 나의 능력이나 내 인생의 크기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바른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그릇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이 바르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설 때에 최상의 열매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오래전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다. 맨발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YM이라고는 선교단체를 세우시고 큰 목적을 위해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지만 초라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릇이 되면 여러분 인생을 극대화시켜서 최상의 축복을 안겨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그분이 행하시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어떠한 대적도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진정한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헌신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마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작은 그릇에 불과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큰 그릇이 되고 기적의 그릇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가 있다면, 불가능하고 힘겨워 보이는 삶의 현장에 처한 자가 혹시 있다면 믿음의 손을 뻗어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찬란한 주의 영광과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